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제 주님께서 강림하시더라도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왜 마태복음의 저자인 사도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시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개인에게 직접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것을 카버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번의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커버넌트, 다윗의 커버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즉 아브라함의 커버넌트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 아브라함의 커버넌트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어떻게 완성됩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 2계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 거룩한 언약, 아브라함의 커버넌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커버넌트 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송가 28장에 이런 가사로 노래를 부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부릅니다. 또 한 번의 약속, 개인과 약속이 데이빗 커버넌트, 다윗의 커버넌트인데 데이빗의 커버넌트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데이빗 커버넌트 약속의 완성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2계절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커버넌트와 다윗의 커버넌트,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못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하실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이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 왔고 앞으로도 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완성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알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떤 사역을 이루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Jesus is my Lord. 그분은 나의 구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그 구주 속에 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구주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가 없고 그분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2편 6편의 말씀과 2편 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시편 2편 6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수신체가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시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하고자 했던 것, 그 의도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의도입니다. 예, 유대인은 간절히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 구약 성경에서 많은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많은 약속들, 많은 구절들이 구약 성경 39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3계절만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6장 5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과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을을 신속히 행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외에도 그 외에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약속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란 뜻은 기름을 붓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패하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 이제 등극할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취하여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는다는 것은 곧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은 곧 왕을 보내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빨리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왕을 찾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미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권이 있잖아요. 전지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자기를 구속해 줄 왕을 찾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명한 유언이 있죠. 그게 여호수아서 2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택하라는 거, 신을 섬길 신을 택하라는 거죠. 요단강 저 건너편 저 지역에 있는 신을 택하든지 지금 정복한 이 땅에 있는 신들을 택하든지 너희들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대답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대답합니다. 결단코, never은 명으로 never입니다. 1%도 그런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그 지도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 장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을 그들이 지켰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과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김으로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립니다. 왜 여호와를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사사기 끝장 끝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이었습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에는 자기들의 소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보니까
그들의 삶이 죄 짓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을 구속해줄, 자기들을 구속해줄 왕을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환경이 이스라엘이 살기에 이미 의식주가 해결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전에 가나안 족속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우물을 파놓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살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풍성히 심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보니까 역시 인간은 죄 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곡히 간절히 청하죠. 그게 사무엘상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자기의 소견대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이 있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구속해 줄 왕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소견을 버리기 싫고, 그래서 인간의 자기의 삶을, 자기들의 삶을 구속해 줄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왕을 주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 자체가 기뻤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결론은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본질이시라 인간을 영원히 구속해서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의 사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요, 나라가 멸망한 지 북이스라엘은 700년이 지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지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포로로서 나라 없는 서러움이 그들에게 한이 되어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땅을 되찾아주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되찾아주고 또한 다윗 때에 그 부국 강병한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었다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내가 처한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인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적어도 하는 부름을 타고 오든지 아니면은 왕족 가문이라든지 귀한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든지, 그리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또 성지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에서 태어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저 시골 총국성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윤년기 성장기 때를 볼까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왕으로 등극해야 되니까 왕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명문대학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아버지 요셉의 직업인 목수를 따라서 목수 일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 정부와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법정에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무식한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맞고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도무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어느 한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으로 오시는 왕의 모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비록 그분이 말구에서 태어나고 그분이 유대인들이 전 직업으로 생각하는 목수의 아들로서 유년기를 보냈고 무식한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초림은 인류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죄가 발생해죠.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저보면 4대 성인이라고 하죠.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잘 아는 공자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가 죽음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공자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공자는 그 죽음의 원인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석가모니, 그분은 고행을 통해서 보리수 나무에서 깨달았다고 하죠. 인간이 왜 이런 삶의 고난이 오는가? 그건 인간의 욕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는가?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가라는 그에 대한 대답은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은 인간이 가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스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그분도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는 자기는 지옥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지옥 가느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자기의 인생을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교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옥 간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많은 필로소피아들이 있습니다. 서양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등등, 또 동양에서는 공자, 노자, 장자, 맹자 등등 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들의 깨달음으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어떤 철학자들도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왕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제국을 건설했던 위대한 정복자들,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왕들을 한번 볼까요? 아수르 제국의 디그랏빌라셀, 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 바빌론을 멸망시킨 전쟁의 천재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그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로마의 시저 등등 많죠. 그 누구도 이 땅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지만 인류 죽음의 원인 죄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4,000년이라는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를 정복한 위대한 왕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셨기에 인류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한 전무후무한 유일하고 위대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신 방법이 인간의 생각하는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럼 죄를 정복하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를 정복하고 이기는 방법이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고 이기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떳떳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우리에게 피를 요구합니다. 즉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찔림을 받고 그가 상함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는 방법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클 것입니다. 이 방법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처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 기독교가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여전히 죄 아래 매여 사는가? 왜 죄를 도대체 이기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예수님처럼 죄의 값을 지불하고 떳떳하게 승리하는 방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건 도둑놈 심보죠. 이런 분들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맞고 찔리고 상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이런 거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음이니라.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값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불될 때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일단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미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초림왕처럼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심판하고 멸하시고
죄를 이긴 의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초림 때처럼 말구에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초라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의 왕으로 온 우주 앞에서 우뚝이 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모습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그분이 죄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죄를 정복하고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대로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림왕으로 오셔서 죄를 정복한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왕입니다. 죄를 정복한 왕입니다. 그분이 죄를 이기신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여러분 마음에 각인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정복한 전무후무한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죄를 이기는 이 방법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정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